지난주에는 그 회개하지 아니한 도시에 대해서 책망하는 내용이죠. 왜 그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 왜 저들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천국 복음을 증거하고 기적, 이적, 표적, 능력을 행했는데 믿지 않았을까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 왜 그랬을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책망을 하는데, 오히려 이런 능력을 이방인 지역에서 했으면은 그들은 이미 베옷을 입고 회개했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마지막 때가 되면 이방인들보다 너희들이 더 고난을 당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오늘 본문의 내용도 흐름 속에 보면 같은 맥락이 그 안에 깔려 있습니다. 왜 저들이 예수님을 안 믿었을까요? 오늘날의 우리의 상황하고 한번 비춰봤어요. 비춰보면 됩니다. 유대 사회에서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서기관들입니다. 그리고 장로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 나라에 아주 중요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인물들이죠. 거기에 또 배경을 두고 있는 바리새인들, 또 사두개인들, 에센파들이 있습니다. 이들 모두가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이단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것이 사회가 전부 다 바닥에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무리 역사를 일으키고 증거를 주고 표적을 나타내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두 번째로 하신 말씀이,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받지 않은 자는 절대 주님을 알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님을 믿는다? 그거는요, 그 사람이 똑똑해서,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하고 좀 달라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늘의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지난주 마지막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들어가서요, 오늘 본문의 흐름을 좀 한번 보면 서론적으로 좀 먼저 보겠습니다. 안식일에 대해서 처음 나온 것이 어디입니까?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엿새 동안을 이 우주 만상, 이 지구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만드시고 쉬셨다, 안식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 그 내용 안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엿새 동안을 다 창조하고 안식하셨으니 너희들도 이렇게 안식하라 라고 하는 말은 한 구절도 없어요. 한 구절도. 그래서 성경에는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들이 안식했다고 하는 말은 성경에 없어요. 에녹이 안식했다, 안 그러면은 무두셀라가 안식했더라, 또 노아가 또 안식했더라, 아브라함이 안식했더라, 또 이삭이 안식을 잘 지켰더라,
야곱이 안식을 잘 지켰더라, 요셉이 안식을 잘 지켰더라, 한 구절도 없어요. 한 구절도.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 11장 보면은 아브라함을 택한 얘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 택하고, 이삭을 택하고, 야곱을 택하고, 요셉을 택해서 하나님께서는 12지파, 야곱을 통해서 12지파를 하나님이 구성했지요. 그리고 그들을 전부 다 애굽이라고 하는 이방 땅에다가 다 보냈습니다. 이방 땅에서, 가나안에서 빼내서 이방 땅에서 400년 동안을 생활하게 만들어요. 그 이방 땅에서 하나님을 섬겼는가? 성경에는 섬겼다는 얘기가 없어요. 안식일 지켰는가? 그거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꺼내 어디로요? 광야로 데리고 나오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합니다. 약속합니다. 계명을 줍니다. 그 계명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택한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삭의 후손, 이 야곱의 12지파, 뭡니까? 어떤 성경에서는 250만 명이 넘는다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율법으로 계약을 하기를, 창세기 3장,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안식했으니 너희도 안식하라 라고 그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율법으로 묶어서 안식일을 지켜 하나님을 섬기도록 했어요. 그때부터 안식일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1절부터 8절 말씀까지 안식일의 의미를 바르게 알려주는 내용이에요. 1절, 2절에 보면 안식을 범했다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책망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을 범했다고. 보세요. 그때 그랬어요. 이 그때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11장에 있는 말씀을 두고 한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답을 줘서 보낸 이후에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게 대해서 책망하고 고라신과 벳세다에 책망한 이후에 지금 그때 그 얘기입니다. 그때 뭐 했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걸어가셨다. 저희들은 이 말씀을 생각하면 내가 어렸을 때 보리밭 사이, 밀밭 사이로 돌아다닐 때에 밀이 이렇게 같이 모가지들이 엉켜 있어요. 그러면 사이로 지나가면 모가지들이 이렇게 엉켜 있다가 지나가면 목이 떨어지면서 밀 모가지가 떨어진 것들을 우리가 경험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여기 보면 밀밭 사이로 예수님께서 지나갈 때에 제자들이 시장했다 그랬어요. 배가 고팠다 그래요. 그래서 제자들이 밀 모가지 하나를 딱 따서 손바닥 위에다가 놓고 손으로 비벼서 풀어서 그걸 먹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먹었다고 했을 때 대수롭지 않잖아요. 얼마든지 밀밭 사이로, 지금 시대는 그거 배고파서 먹는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너무나 먹을 것이 많은 시대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 어렸을 때는
지나가다가 남의 무밭에 가서 무를 뽑아서 먹기도 하고, 가지가 있으면 가지도 따먹기도 하고, 또 볼이 있으면 익으려고 그러면은 한 다발을 베다가 산에 가서 마른 나무에다가 모아놓고 불 피워서 거기다가 꼬실러서 그걸 또 이제 비벼서 먹기도 하고 하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시대는 더 어려운 시대 아니겠어요? 이 시대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밀 모가지 하나를 잘라서 그것을 비틀어서 손바닥에 놓고 비벼서 먹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광경을 누가 봤는가? 바리새인들이 본 거요.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님 앞에 한 얘기입니다.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 날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습니다. 뭐 했단 말이에요? 안식일을 안 지켰다는 얘기예요. 뭘 안 지켰다는 게 지금 탈곡했다는 얘기예요. 탈곡. 추수했다는 거예요. 추수. 모가지를 자르는 것도 그거는 추수했고, 모가지를 또 손바닥에다 올려놓고 비벼서 그것을 불어서 먹었다는 것은 탈곡했다는 거 아니에요. 노동했다는 거예요. 하지 못할 일을 했다는 겁니다. 3절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일에 범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 말씀을 합니다. 너희들이 성경을 읽지 못하였느냐? 너희들이 성경을 읽어본 바가 없냐?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다윗이 뭐라고 했느냐?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길 때에 이 다윗이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과 어디 들어갔다고 했냐?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갔다고 했지 않느냐? 그런데 그 성전에는 아무라도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제사장도 한 사람만, 제비 뽑은 사람만 그 안에 들어가는데, 다윗은 제사장도 아닌데 성전 안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는 12개의 떡이 만들어져서 진설병이 있는데 그 떡상을 가지고 나와서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과 그걸 먹었다고 말하지 않느냐? 그거는 제사장만 들어가고 제사장들만 먹는 그 떡을 어떻게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성전에 그 떡을 만지고 그 떡을 가지고 나와서 자기 패거리들하고 먹을 수가 있느냐? 세상말로 말하면은 개망나니 짓을 한 거예요, 지금. 그래도 그렇게 했어도 안식일을 범했다고 누가 말했냐 하는 거예요. 또 또 한 가지는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가장 많이 안식을 범한다. 왜? 안식일에도 거기서는 소를 잡고, 안식일에도 양을 잡고, 안식일에도 비둘기를 잡고, 하나님 앞에 번제물도 드리고, 성전 안에 들어가서 거기 가서 향수도 갈아주고, 진선별도 전부 다 새로 갈아주기도 하고, 안에 들어가서 또 향단, 등대 있는 촛불도 다 만져서 갈아주기도 하고 하는데, 성전에서 제사장들은 하루 종일 계속해서 그런 노동 같은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저들이 그렇게 안식일을 많이 범해도 안식일을 범했다고 죄가 되지 않는다고 성경을 읽어보지 못했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고 성경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뭐랍니까? 안식일과 예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가 6절, 8절에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예수님이 말합니다. 나는 성전보다 더 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야, 기가 막힌 말이에요. 성전보다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내가 곧 성전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이게. 유대인들이 이건 알긴 알겠어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얘기예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자비라고 하는 말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고 용서를 해주고 관용을 베풀고 덮어주고 사랑해주는 것이 예배보다 더 중요하다는 얘기요. 우리가 때로는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때로는 우리는 율법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할 수 있잖아요. 지금 바리새인들 보세요.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 알았다면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했을 것이다. 너희들이 성경을 바르게 알았다라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의미가 무엇인 줄 너희들이 바르게 알았다라면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지 아니했을 것이다. 이 밀 한 오가지를 풀어서 비벼서 먹었다고 해서 율법을 범한 것이 아니고 안식일을 범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율법이 뭔 줄 알고 너희들이 안식일이 뭔 줄 알았다라면 너희들이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죽이고 하는 그런 일을 너희들이 안 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너무나 중요한 얘기입니다. 인자는 그래요. 나는 그 말이죠. 안식일의 주인이다. 할렐루야. 안식일의 주인이다. 창세기 2장 하나님이 창세기 1장 우주 만상을 다 창조한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에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 예수 말씀이 이 세상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모든 것을 다 창조했네. 그가 없이는 창조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예요? 창조자, 전능자. 이 분이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해 준 거예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저 시내산 앞에까지 데려놓고 예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바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고 안식일을 제정하신 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님이신 겁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또 안식일이 뭔지를 모르고 율법이 뭔지를 모르니까 신앙생활 하는데도 신앙생활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신앙생활이 올바른지를. 또 보세요. 두 번째 보면 9절부터 13절을 보세요. 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사악하고 얼마나 악랄하고 얼마나 교활한지를 몰라요. 9절부터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이미 딱 전략을 써놨어요. 예수님께서 회당에 딱 들어가시니까 한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안에다가 있었어요. 그 사람을 데려다 놓은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이.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예수님을 고발하는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고발해서 죽이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전략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준비를 했다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라고 예수님 앞에 질의를 해요. 사악하죠. 사악하죠. 요한복음의 8장에 보면은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내동이 치면서 모세 율법에는 이런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당신은 오늘 이 여자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겁니까? 라고 예수님 앞에 묻는 거예요. 똑같은 거지. 11절 13절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말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옳은 가치 기준이 상실됐어요. 뭐가 옳고 뭐가 바른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한 것이 얼마나 우욕됐는가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답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의 가정에 양 한 마리밖에 없어. 그 재산이 양 한 마리. 그런데 안식일에 그 양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져서 살려달라고 막 울어대. 그러면 주인이 그 소리를 듣고 오늘 안식일이니까 너 뒤지든지 말든지 너 뒤지든 말든지 모른 지 하고 듣지도 않고 그냥 안식일을 하루 종일 지킵니까? 안 그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이 그 양을 꺼내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귀하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면서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손을 내밀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손을 완벽하게 깨끗하게 치유해 줬어요. 치료해 준 것은 당연한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안식이라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럽니까? 이때부터 이들이 무슨 짓을 하는가 보세요. 14절부터 21절 생명의 복음이 이방으로 넘어가요. 4절 16절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 따라 주님이 일을 하시는데 이때부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를 했다 그랬어요. 날마다 모여서 아니 저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 죽일까라고 모의를 했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11절 13절 안식일을 모욕했다거나 모독했다는 이유로 3절 5절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하는 그 이유로 6절 8절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거야. 성경을 도무지 모르는 거야. 도무지. 정말 이 시대에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 사람이 불과 얼마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 최고 복인 것을 미리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보세요. 예수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났어요. 왜 그렇습니까? 인정해 주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불신하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걸 떠났어.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병을 치료해 주고 고쳐 주시고 예수님께 말씀하기를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를 나타내지 마라 그랬어요. 자기를 드러내지 말아요. 왜요? 아직 예수님께서 때가 안 됐어.
시간이 안 됐어 아직. 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시간이 아직 안 된 거예요. 17절부터 21절까지는 이방인들에게 주님의 계획이 옮겨갈 것을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은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기준을 통해서요, 세상이 달라졌죠. 주, 전, 주, 후 그렇게 말하죠. 주 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을 들어서 주 전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쓰고 있는 주후, 그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 바로 주후, 오신 이후의 역사를 주후라고 그렇게 해요. 왜? 중심이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기점을 통해서 역사가 나눠지는 거예요.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사용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이제는 유대인들을 안 쓰고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통해서 쓰시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그래서 보세요. 내가 택한 종, 그랬어요.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내 사랑하는 자로다. 이렇게. 이사야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앞으로 메시아가 오면 이 일을 할 것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내 영을 그에게 줄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바로 그예요. 그가 심판을 이방에게 말하리라. 다시 말하면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킨다는 말이 아니에요. 천국복음. 천국복음을 이방에게 알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고 그는 둘레지도 아니하며 사람들하고 막 다투고 아니면 자기를 드러내고 그거 안 한다는 거예요. 아무도 길에서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며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이방인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뭐 말입니까?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주님의 복음이 온 천하 만민에게 편만하게 증거할 때까지 그 이름을 바라리라, 앙망하리라, 나타내리라, 영광 돌리리라. 할렐루야. 그게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루려 하심이라 그러잖아요.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녀들이, 할렐루야. 한번 여기 말씀 가운데서 연애 바리새인들과 연애 복음을 받아라는 여러분들하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아무리 말해도 이들은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한 것보다 딱 배타적이잖아요. 색안경을 끼고 있잖아요. 마음에 딱 닫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복음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천국 복음이라, 생명의 복음이라, 하나님의 능력의 복음이라, 할렐루야. 이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정 위에 충만하기를 예수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